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반투족의 아이들에게 시험을 하나 했죠. 게임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토리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처 나무에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갖다 놓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땅 하고 신호를 받아 달려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 너희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 게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신호를 보냈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출발을 하겠죠. 열심히 뛰어서 그 나무까지 힘있게 제일 빨리 먼저 도착하겠거니 생각을 했죠. 그런데 웬일인가요? 아이들이 그 인류학자의 신호에 맞춰서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그 생각과는 달리 모두 다 손을 잡고 가서 함께 먹었다 하는 그런 엄청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본 겁니다. 그래서 궁금했죠. 인류학자가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아니 너희들 제일 먼저 가면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텐데, 이거 다 소유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함께 갔냐 물었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그 나라 말로 우분투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게 남아공 만델라 지금은 죽었지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것이 시작이 되어서 아주 온 세계에 퍼진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우분투, 이게 이 나라 사람들의 말로, 이 부족의 언어로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함께 따라 볼까요?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가장 빨리 뛰어가면 다 소유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슬픈데 나 혼자 행복해질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마음도 우분투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요즘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그림을 보십시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까만 발들이 앞으로 다 내밀어서 쭉쭉 뻗어서 하나의 원을 그린 이 모습이 너무 환상적이고 예쁩니다. 우분투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존 웨슬리 이 말씀을 매우 귀하게 여겼는데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늘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도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치만큼 성장하지 못하죠. 목사님의 기대치만큼, 가족의 부모님의 기대치만큼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늘 아프죠. 그러나 좀 더 빠르고 좀 더 높아야 되고 좀 더 멀리 뛰어야 된다는 이 시대의 문명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수를 더 떠서 너희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가치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내 이상도 성취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도 온전해지라.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좌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근데 우리는 못하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죄책감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좌절과 죄책감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외면하기도 할 겁니다. 분명히 있다는 건 알지만 시선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귀담아 들으려고 하죠. 왜요?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가능이나 한 건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루어지시는 건가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처럼 흠없이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우리 시대의 완벽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온전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에는 완전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당연히 영어 성경에는 perfect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 완벽, 정말 완벽해. 저 사람 완벽해. 정말 흠이 없어. 실수가 없어. 감정도 조금의 흔들림이 없어. 의지는 꺾이지 않아. 그 생각은 언제나 옳아. 실패도 하지 않아. 승승장구해. 그러나 이것 가지고도 뭔가 좀 부족한, 메꿔지지 않은 그 뭔가의 퍼펙트한 우리는 그 모습을 그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온전해라. 숨이 막힙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람, 하나님처럼 흠이 없고 정말 완벽한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하신 말씀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이 말씀을 좀 몇 주 동안 묵상하면서 온전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한번 생각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성취해야 될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나 힌트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온전함의 모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온전하심이 있는데 우리도 그 온전하심에 이르자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함과 하나님의 온전함이 똑같은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기라고. 어찌됐든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적인 개념으로서의 완전, 온전, 퍼펙트가 아니라 어찌됐든 하나님이 온전하신데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내용 그대로 너희도 온전해져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당연히 고민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함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러시아 수도인 으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성화입니다. 이콘이라고 말을 하죠. 이 그림의 제목이 삼위일체입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림을 감상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 수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 사람이니까 개신교가 없었으니까 수사죠. 종교인이에요. 그림을 괜히 그린 게 아니죠. 미술적인 감각과 재능이 있지만 이 종교인이 그린 그림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단순히 화려하고 어떤 내용도 있겠지만 뭔가 자신의 고백들을 담아낸 건데 그것들을 우리가 좀 밝히면서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러시다, 하나님이 이러시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나 훨씬 이전 우리의 근원적인 교회다라고 일컬어지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좀 탐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안드레이 료프가 그린 이 이콘 삼위일체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이 그림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하나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라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세 천사가 이렇게 식탁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발견한 건 아니지만 이 그림에 대한 전문가가 이 그림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을 저도 배운 건데요. 이 세 천사는 삼위일체 제목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이고 여러분 좌측에는 성자 예수님이고 여러분 우측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세 천사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가만히 보세요. 사실 저도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하면 무의식적으로 누가 뭐 가르쳐주고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는 당연한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위계적인 질서 안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성자 하나님이 있고 맨 아래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계급처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명령하고 또 성자 예수님이 성령에게 또 지시하고 이런 위계적인 상하의 질서 속에 있다라는 막연하고도 그냥 단순한 그런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저도 배웠죠. 여러분 이 세 명 삼위가 나오잖아요. 삼위의 높이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상하가 아니죠? 거의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세 분의 머리가 숙여져 있죠? 약간 고개가 숙여져 있죠?
이거는 뭐냐면 서로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자야 너는 이렇게 해라 군소리 못하고 성자가 하고, 마지못해 성령에게 또 명령하고 그냥 따르는 그런 위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서로에게 복종하는 의미인 것처럼 느껴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도 그럴 뿐만 아니라 원을 그리고 있죠. 다리가 4개인 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땅이 울퉁불퉁합니다. 경사가 졌어요. 그러면 그 다리 4개의 상을 땅에 내릴 땐 땅이 울퉁불퉁하니까 다리 하나가 땅에 디디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다리가 4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리가 3개라면 땅이 울퉁불퉁하더라도 다리는 다 땅에 닿을 수 있어요. 기울을 수는 있어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전한 겁니다. 배제당하는 게 없는 거예요. 4부터는 다리가 땅에 닿지 않는 소외가 생기는데 3은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3위,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 3위가 하나의 원을 그리고 앉아 있다. 원이죠. 3명이니까. 이것은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 하나 배제됨 없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관계를 그리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림이 이렇습니다라는 미술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 그림엔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전문가들의 설명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서로 위치가 수평적이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서로 복종적이다. 지시적이고 명령적이지 않다. 그리고 원을 그리고 있다. 서로 같은 선상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삼위라고 하는 것은, 삼위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삼위가 서로 단절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성자는 성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일치를 이루고 있고 서로 존중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이론이 아닙니다. 수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이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서로가 존중하고 일치하고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각각의 하나님이 아니라 통합을 이루는 홀리스라고 해서 통합을 이루는 하나님인 거고,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가 일어났다.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더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고백도 나오죠. 치유는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적어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당신이 치유 행위를 하셨지만 늘 언제나 하나님을 우러러 보셨죠.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오병이어 설교를 드릴 때도 축사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치유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나가는 거지, 창조는 아버지의 목, 치유, 구원은 예수님의 목, 여러 가지 기적은 성령의 목,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된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창조와 생명, 참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창조가 일어나고 그리고 구원, 치유가 있었다 하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이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또 볼까요? 아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세 격에서 앉아 계시고 그 가운데 테이블이 있죠. 그렇죠? 보이시죠?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무슨 뭐 황금색 같은 그릇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테이블 앞면, 그러니까 테이블 상이 있고 그 앞면에 보면 좀 흐릿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릎보다 조금 아래에 보면 네모난 직사각형이 보이나요? 어, 우리 스크린은 잘 보이는데 이 그림에도 잘 보이나요?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 네모를 왜 그렸을까 하는 거예요. 몰라요. 이 네모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은. 근데 미술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가운데 이 네모 사각형에 접착제 성분이 남아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그림에는 뭐가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 지금은 떨어져서 없는 거예요. 뭐가 붙어 있는지 모르죠. 그다음부터는 상상하는 거예요. 접착제 성분이 남아있으니까 뭐가 붙어 있을 거다. 그게 뭘까?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린 사람만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 그림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전체 의미 속에서 요 네모에 뭘 붙였을까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재미난 건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고민을 해본 거예요. 이 네모에 뭐가 붙어 있었을까 하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은, 접착체를 통하여 거기에 거울이 붙어 있을 거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진짜 거울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알 수 없는 얘기,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푸는 거예요. 해석도 아니죠. 그냥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는 거예요. 여기에 거울이 붙어 있었을 거다. 그러면서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그림을 이콘이라고 하는데요. 이콘을 바라보는 사람은 식탁 앞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거울이 붙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보지만 동시에 이 그림에 거울이 붙어 있으니까 거울을 통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제임스 스미스는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온전함의 목표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인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내가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뭘까? 그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어떻게 고백했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정말 로봇처럼 의지가 강철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서 조금의 틀림도 없으신 분이시고 다 맞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고백했을까?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선배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뭐냐? 삼위일체의 그림처럼 서로 고개를 숙여 복종할 수 있는, 서로 원을 그리고 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상호 보살핌, 제임스 스미스의 말처럼, 그리고 상호 보살핌과 어울림, 이게 하나님의 온전함이다라는 우리 믿음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고백이고, 그리고 제임스 스미스의 또 다른 재미난 상상, 거울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온전해져야 되는데, 이 거울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내 모습을 비춰볼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해져야 될까? 하나님이 이러한 온전하심이니까 우리가 성취해야 될 온전함도 더 잘해,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완벽하게, 실수 없이, 흠 없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이러한 완전이 아니라 상호 보살핌, 이게 하나님의 온전함이니까. 그리고 어울림, 서로 어울림, 서로 복종할 수 있음, 서로 고개를 숙일 수 있음,
위아래가 아니라 서로 원을 그림, 평화. 이게 우리가 읽어야 할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와 생명과 구원을 행하셨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온전하심을 받아서 나갈 때 바로 거기에 창조는 태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지금도 창조는 일어나니까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행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슈워츠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을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받고 처음 이분의 책을 읽다가 아주 매료가 돼서 이분의 글을 좀 몇 권 좀 읽는 책을 읽는데요. 인도 선교사님입니다. 미국 분이신데 인도에서 캐나다 근데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인도도 그것도 빈민 선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선교사님이 아니라 정주해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이분이 한 대학 강연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니까 변변한 옷이 없었겠죠. 다 옷도 없는데 선교사님은 어떻게 옷을 사겠어요? 똑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단벌 신사겠죠. 변변한 옷도 없어요. 그래서 대학 강연에 그나마 입는 옷, 평상시 입는 옷, 청바지, 그리고 아주 간편한 티셔츠 입고 학교에 가서 강연을 했죠. 잘했어요.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강연이 끝나고 나서 학교 관계자가 조용히 와서 슈워츠 선교사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나 하는데, 선교사님, 내일 강연해 주실 땐 좀 복장을 좀 갖춰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래도 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서 했어요. 그랬더니 슈워츠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늘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계속 살아올 거고 이 옷이 나의 정장이에요. 그리고 강연이라고 해서 내가 앞으로 계속 강연을 할 것도 아닌데 강연이라고 해서 내가 특별한 복장 글쎄요 굳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네요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난감해진 거예요. 이 강연이 마치고 나서 슈워츠 선교사가 기도를 했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에게 어떤 생각을 하나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런 거였죠. 학교와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면 내가 복장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그래서 비싸지는 않지만 깨끗한 옷을 한 벌 사서 입고 그리고 머리도 더 정갈하게 단장을 하고 둘째 날 강단에 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영성이 뭘까? 요즘은 신앙이란 말도 요즘 MZ 세대들은 신앙이란 말도 잘 안 써요. 이제 영성이라는 더 포괄적인 개념의 단어를 더 좋아하는데요. 참된 영성이란 뭘까? 그것은 타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다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선교사님은 훌륭하게 살아왔어요. 화려한 옷, 비싼 옷 없이 그냥 그날 그 옷 계속 입으면서 가난한 인도의 빈민자들과 함께 지내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삶은 존경받을 만한 거예요. 그러나 깨달은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죠. 그러나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지만 어느 한순간에 타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 자기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옷차림이 청바지 옷차림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삶과 정황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학교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선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고 또 다른 옷을 입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이게 영성이라는 거죠.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맞아, 이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잘했다고 격려하고 싶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진짜 축복해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는 정말 이 휴워츠 선교사처럼 빈민 선교가 아니라 대학 강단에 설 날이 우리에게 예를 들면 있을 텐데, 그때 나는 이렇게 살았어 하면서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열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요? 학생이 없으면 강연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안 계시면 제가 없는 거죠. 제가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설교자가 듣는 사람이 없는데. 관념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좀 어려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념적으로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없는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학생이 없으면 강연자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분투의 의미인 거죠.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따라볼까요?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안도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의 시 중에 연탄 한 장이 있어요. 제목이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앞부분에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오래전에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저도 즐겨봤던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마지막 회에 그래서 루제스 변호사가 우영우 변호사와 함께 그 친구와 함께 한 그 변호사 건물 옥상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우뚝 서서 이 루제스 변호사가 낭송했었던 시가 바로 이겁니다.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어주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이야기도 살펴봤고, 단순히 그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 오늘날 우리들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퍼펙트하다. 와, 하나님은 정말 빈틈이 없어. 이거는 지금 우리 시대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완전함이지, 초대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는 온전함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개를 숙였고, 삼위일체 하나님 고개를 숙였고, 서로 존중했고, 그리고 원을 그렸고, 일치를 이뤘고, 평화를 이루었고, 창조도 삼위가 같이 하셨고, 구원도 같이 행하셨고, 생명도 같이 불어넣으셨고, 치유도 세 분이 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하나님의 온전함이란, 그러니까 여러분 독보적인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듯 시인의 고백처럼 누군가에게 기꺼이 따뜻한 연탄 한 장이 되어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셔서 인간의 몸을 지니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고개를 숙이셨잖아요. 내가 있어야,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이게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정말 따뜻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 돈을 써봤는가? 내가 성가대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해봤는가? 내가 교사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해봤는가? 써라 써라 써라, 수고해라 수고해라, 이런 몰아침이 아니라 기꺼이 따뜻한 연탄 한 장이 되고자 하는 마음. 왜요? 우리는 숙일 수 있어야 하니까.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니까. 개신교 신학자 중에 아마 가장 앞서가는 독보적인 영성 지도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도 썼는데 성경을 사역이라고 하죠. 자기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게 있어요. 이게 The Message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 함께 읽었었던 48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했죠. 다른 사람을 향해 관대하고 인자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유진 피터슨 영어로 쓴 건데 이걸 좀 직역한 건데요. 다른 사람을 향해 관대하고 인자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함을 담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각각의 삶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 순전히 이타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갈기갈기 찢어져 분토처럼 사라져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을 담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을 위해서만 사시다가 성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존재하시면서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진짜 위대하신 구원자가 되시도록 하시고,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자가 되시도록 북돋워 주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온전함입니다라는 사실처럼 거울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도 배워서 너희도 온전해지거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당연히 내가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이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러한 나로 인하여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복종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어,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하면서 발을 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살 수 있다면, 당신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도 복종하셨는데, 고개를 숙이셨는데 우리도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것, 복종할 수 있는 것, 서로. 그래서 전체를 이룰 수 있는 것, 이게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뭔가 독보적이고 대단한 한 개인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지고 한 테이블에 원을 그리며 앉아있고 평화를 이루어 나갈 때, 그리고 서로 고개를 숙일 수 있을 때 여기에 치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나도 행복하지만 당신도 행복해야 하니까, 나도 성장해야 되지만 당신도 성장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겠다는 겁니다. 위아래로 앉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결코 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분투입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추월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은 우뚝 서는 거대한 바위처럼 되십시오. 이게 온전함이 아니라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것, 상호 보살필 수 있는 것. 우리는 각각의 위에 있지만, 삶 위할 때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은 선산에 있을 때 여기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책상으로 삼위일체의 신비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겁니다. 각자도생이 아니라 나도 살아야 되고 너도 살아야 되고, 나도 먹어야 되고 너도 먹어야 되고, 나도 행복해야 되고 너도 행복해야 하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라. 거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 제임스 스미스가 거울이 접착되어 있을 거라고 상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울은 그리스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봄으로 모든 빛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봄으로 내 삶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함과 온전함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분 때문에 내가 높은 산으로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신비로운 평화로운 테이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내가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은총을 누리고 경험하심으로,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 여긴 내가 있을 일이 아니야, 나는 그거 별로야, 각자가 아니라 고개를 숙이듯이, 고개를 숙이듯이 그곳에 창조가 일어나고 새 생명이 솟아날 것이고, 거기에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다 살게 될 겁니다. 나도 살게 될 겁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들 안에, 이 세대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